안녕하세요.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사순 5주간 목요일이죠. 오늘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대하고 있죠. 오늘 복음을 보면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도 이웃들에게 돌은 아니지만 언어로 던지고 또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 안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해를 받기 십상인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씀 안에 머무르면 바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유다인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 말과, 또 한 가지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내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유다인들은 들고 일어나는 거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에 성지주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은 2장 서두에 나와 있지만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중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말 미움을 받고 반대받는 표적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 결정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도 역시 유대인들은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갔잖아요. 박해받는 것이고요. 죽음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해를 받고 또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단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희망을 가진 분들은요, 세상의 눈에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세상과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반대로 보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도 바보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바보 중에 바보였죠. 또 러시아의 역사 안에서 아마 14세기, 5세기 경에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지로 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총망라했을 때 세상의 가치와 반대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정말 보통 사람은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이 바보들은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에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 하면서 쭉 다 죽었는데 어찌 너는 안 죽냐 이거예요. 다 죽었지 않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만 역시 그들에게는 우스운 일이죠. 바보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하느님에 대한 것이죠.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은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는 경당에 가서는 성전에 가서는 주님 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의 왕이 아니에요. 나귀가 그걸 드러내잖아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죠. 모든 왕들은
낙이 타고 겸손할 때 세상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왜 정화시켰습니까? 성전이 더 이상 정화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해야 할 곳이 거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종말의 징표입니다. 거룩할 것이 거룩하지 않는 종말의 징표.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섬김의 왕, 나귀가 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끝까지 이런 두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유대인들과 대화하면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는 예수가 바보고요. 하느님의 눈에서는 인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둔함이라고 할까요? 무지라고 할까요? 그 무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또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신보다 훨씬 더 선배인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창조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종말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간의 직선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문화는 다 아름답고 좋은 정통이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선착순 그리고 항상 나이가 궁금했고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나이 들은 것, 나이가 많고 적은 존중해야 되지만 나이 자체가 모든 곳에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원으로 보세요. 인간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느님의 시간은 원으로 보시면 돼요. 원이라고 하는 곳에 중앙에서 바라볼 때는 다 거리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직선의 관계적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 원과 같이 어디서 재든지 처음도 그리스도와 똑같고 가운데도 똑같고 끝도 똑같은 거예요. 늘 거리는 똑같은 겁니다. 순서는 있어도 거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느님 안에 우리는 모두 현재라는 것이죠. 순서는 존중해야 되지만 영원한 하느님 안에 모두 우리는 지금 현재다. 지금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부들은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 사건, 근본적인 우리 이 사고방식과 마음 자세를 세상의 것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하느님 시선에서 세상을 바보로 사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그 바보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요즘에 사이비 여러 가지 교주가 자기 말을 들으면 구원이고 안 들으면 저주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는 것에서 내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그 죄라는 거, 현행감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내 무능력,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이 육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구원은요, 어느 교주에 의해서 교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강성이고, 그 내려오신 하느님이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더 내려오신 십자가 사건, 저승에 가신다는 표현이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 구원의 질 속에서는 낮아지는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느님의 시선이고 바보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전파 감사드려요.